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인간적인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을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꾀가 많은 사람은 좀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늘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꾀가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꾀가 많다는 것과 지혜롭다라는 것은 좀 어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을 칭찬하기는 합니다만, 꾀가 많은 사람을 칭찬하기는 합니다만 그닥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꾀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로만 결정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한 이후에 많은 것들을 후회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을 했는데 금방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홈쇼핑하면서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샀다가 금방 후회하고 맙니다. 개인적인 일들은 내가 내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정말 공동체의 리더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혹은 A도 B도 아닌 C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르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지혜로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군대 장관이며 또 아도니아에게 붙어 있었던 요압을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고향으로 내려보냈으며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아도니아까지 죽이면서 내부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 왕을 반대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면서 모든 내부적인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니까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 그리고 생활 습관, 우상 숭배의 행동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큰 두려움이 따릅니다. 나라 안팎으로 온통 자신의 적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빠른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당장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안정을 시킨 후에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고자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이전에 솔로몬이 행했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처세 혹은 세상의 방법들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일 때가 가장 안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삶, 그런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벨리아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흙 무덤 같은 작은 언덕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사용했던 이 산당, 기브온의 산당은 이런 여러 산당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산당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옳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천번제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3년 동안 3년 가까이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매일매일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천번제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이라는 장소는 솔로몬이 밤에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성에 있지 않고 산당에 있는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냥 꿀물이 촉촉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백지수표 줄 테니까 내가 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기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받음으로 백지수표까지 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응답하는데 솔로몬은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 없이 아버지 다윗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질과 경험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리더의 한 가지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으로서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있는 개역 한글 본 번역본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의 뜻이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있어야겠고 우리의 건강도 건강해야겠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이것저것 장황하게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들을 위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대답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고 있는데 장수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 그 보복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만 바르게 먹는다면 내 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16절 이후에 나오는 예인데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 모두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판장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재판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도 이미 수많은 그런 재판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다 판단할 수 없어서 결국은 왕의 재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둘 모두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기 위에 누워서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죽인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기와
그 다른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내 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내 아기인지 내 아기가 아닌지는 그 엄마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재판이 오늘날 있었다면 DNA 검사를 통해서 당장 친자 확인하면 될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할 수 없었으니까 정말 힘든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린 명령은 칼로 아기를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어머니의 그런 모성애, 그리고 가짜 어머니의 그런 그 질투심, 이런 것들 모두가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명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에게 있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고 그에 더불어 필요한 부와 명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언제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